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6쪽에 있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다르고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적되 강하게 생각하는 자는 적으니라. 아멘. 교회 소식을 잠깐 알려드립니다. 이제부터 오늘부터 이제 구역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하반기인데 하반기가 좀 지났는데 시작이 됩니다. 성경 속을 달려라. 이제 이번 학기가 마지막 학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수요일 오전 10시 30분까지 유초등부실에 오면은 함께 참여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돌아보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요즘은 참 운전하기가 편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제 길을 모르면 이제 손으로 어디 적어서 간다든지 아니면 지도를 찾아서 가고 그것도 잘 모르면 길에 가다가 차를 세우고 창문을 내리고 물어봅니다. 뭐 어디로 가는 길이 이리로 가는 거 맞냐 그러면 맞게도 가르쳐주고 맞게도 가르쳐주는데 또 엉뚱한 길로 가르쳐주기도 하세요. 그분도 잘 모르는데 모른다고 말을 못하고 그냥 이리로 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가보면 엉뚱한 길로 나오고 이제 그렇게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고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참 편하게 다닙니다. 이 내비가 이제 뭐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실시간 길 안내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가장 그러니까 짧게 걸리는 시간,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선택을 해서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다 가르쳐줘요. 되게 똑똑합니다. 2, 3년 전인가 작년인가 모르겠는데 헷갈리는데 이제 이 하동쯤에서 화계에서부터 부산까지 오면서 길이 엄청 막혔습니다. 그때도 명절이었어요. 이게 기특하게 국도로 가라 그래요. 한번 가보자고. 여기 바뀌니까 따라갔더니 뭐 생전 듣도 보도 못한 길입니다. 내가 뭐 다시 찾아가라 그래도 못 찾아가요.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서 왔다 갔다 어디 가더니 여기도 막히고 저기도 막히고 한데 어쨌든 간에 부산에 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얘 참 똑똑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번에 뉴스를 보니까 충청남도 어디에선가 모령쯤 어디였대요.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어느 내비가 일로 가면 안 된다고 했던 모양입니다. 국도로 가라. 그래서 사람들이 막 국도로 빠졌죠.
또 국도도 막히니까 어디로 가라. 그래서 왔는데 어디로 인도를 했냐면 농로로 인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논두렁길 그런 거 말고 옛날에 요즘은 그래도 차가 다닐 만한 그 농로 있잖아요. 이상한 데로 그 내비가 인도를 해서 그 차만 거기 간 게 아니고 내비 말 듣고 거기 온 착실한 그 뭐라고 할까요? 내비 말 잘 듣는 차들이 쭉 늘어서 있었답니다. 거기서 여러분 빠져나오는데 3시간 걸렸답니다. 3시간. 그냥 화장실 갈 데도 없고 그래서 애들은 내려서 그냥 오줌 누이고 막 난리가 났다고 하는 그런 거를 보았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길잡이를 잘하는 게 참 중요하구나. 여러분 내비가 가르치는 대로 잘못 가서 3시간 기다리면 그래도 어쨌든 빠져나오기는 빠져나올 거예요. 네, 여러분 인생 길잡이 잘못 선택하면 망합니다. 우리 인생의 길잡이가 누굽니까? 예, 누가 답변하셨어요? 네. 역시 목사님이 우리 주님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따라가면 막히는 것 같아도 우리 주님 따라가면은 험한 길 같아도 우리 주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인도하셔서 최선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따라까지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설교 끝! 그러면 좋겠죠? 그렇게는 안 되고 또 설교를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흔히들 우리가 혼인잔치 비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토리는 이런 거예요. 어떤 왕이 자기 이제 이 아들을 결혼잔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청장을 쫙 뿌리는 거죠. 오라고 했더니 하는 말이 간이 그냥 흔히들 하는 말로 간이 부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오라고 하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싫다 그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래 이제 왕이 또 다른 종들을 쫙 보냅니다. 보내서 이제 청하는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이걸 보아서 그냥 아무나 데리고 온 게 아니라 한번 초청장을 보냈던 것 같아요. 다 청하고 일로 오시라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들이 5절에 자 3절에는 싫다 그러고 안 간 사람들이 있는데 5절에는 초청장을 청한 사람들에게 보냈는데 돌아보지 않고 밭으로 갔다고 하는 말입니다. 바쁘다는 얘기죠. 농사가 바쁘다. 한 사람은 사업하러 가고 오장에 한 사람은 사업하러 가고. 자,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괘씸하잖아요. 근데 6절에 보니까 또 남은 괘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인이 임금이 사람들을 보내서 군대를 보내서 살인한 자들을 다 진멸하고 불사르고 그 다음에 이제 잔치는 벌였는데 손님이 없는 게 없습니다. 아무도 안 왔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관심이 없어서 안 온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바빠서 못 온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이 왕의 하인들을 죽인 사람들. 그러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왕이 아무나 다 데리고 오라고 하는 겁니다. 내거리로 가서. 길 가는 사람 아무나 좋으니까 무조건 아무나 와도 줬었고 다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잔치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왕이 거기에서 아들 잔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옷을 갈아입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이 당시에는 이랬을 거라고 봅니다. 옷이 귀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예복을 보내놓든지 이 옷 입고 오라는 거죠. 아니면 입구에서 옷을 나누어주고 갈아입기도 했던 것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자, 근데 다들 옷을 어쨌든 간에 입고 왔단 말이에요. 예복을.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허름하게 흔히 하는 말로 작업복을 입고 왔든지 잠옷을 입고 왔든지 그랬단 말입니다. 그 왕이 볼 때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있으니까 왜 그 사람이 여기 들어왔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를 이제 쫓아내서 들어오지 못하게 밖으로 내던지라고. 이것이 비유니까요. 말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막 놀면서 일을 하게 됐다. 자, 이런 스토리입니다. 스토리는 그래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몇 가지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우선 첫째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오기를 싫어하거늘. 여러분
요즘 전도해보면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가지지를 않아요. 전도지 주면은 받는 사람이 몇 명이 될까요? 잘 안 받아요. 또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막 노방전도 하는 게 교인들 학대하는 거래요. 왜 교인들 학대하냐요? 또 그분 말은 전도지 가지고 막 줘버려요. 몇 사람이나 받는가? 왜 교인들 학대하냐고 이제 이런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복음에 대해서.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냥 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그냥 인사치레로 예 알았습니다. 묻고 지나가고. 실은 그 사람 마음속에 영원한 영생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뭐 살찐 소를 잡아놓고 큰 잔치를 하고 별로 관심 없어요. 그냥 나는 가고 살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들 참 많죠. 두 번째로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이제 바빠서 못 오는 사람들. 5절 밭으로 가고 사업하러 가고. 여러분 밭으로 가는 것도 우리가 일리는 있죠. 농사도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몰랐는데요. 옥수수도 그렇대요. 옥수수도 딱 수확할 철이 있답니다. 근데 그것을 약간 지나면 얼마 지나서 옥수수를 따면 맛이 없대요. 그렇대요. 근데 전 잘 몰랐거든요. 얼마 전에 알게 됐어요. 옥수수도 제때 딱 따야 맛있는 옥수수가 되는 거구나. 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도 비 오기 전에 다 포도를 수확해야지 비 오고 나면은 1년 농사 망친대요. 그러니까 밭으로 가겠다는 사람 이해가 되지요. 이거 뭐 아니 잔치에 안 가는 거는 뭐 그냥 안 가고 그만이지만 그냥 여기 오늘 밭으로 안 가면은 농사 망치게 되는 그런 상황일 것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가겠다.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 사업차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업차 오늘 중요한 계약이 있어서 오늘 계약 못하면 우리 1년 동안 사업거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리로 갈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관심이 없어서 3절에 보니까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 믿읍시다 싫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읍시다 그러면 바빠서 못 가겠습니다. 은퇴한 다음에 가겠습니다. 또 다음에 뭐 좀 편안해지면 하겠습니다. 우리 애가 대학 들어가면 교회 다니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또 생각을 해 봅시다. 사업보다도 아니면 뭐 집안 행사보다도 중요한 게 사실은 복음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니면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했거나 하루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 계명 알지 않냐? 살인하지 말라, 반항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들 다 지키면 된다. 내가 어려서부터 그거 다 지켰습니다. 주님께서 마음에 기특하셨어요. 기특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다시 한번 쳐다보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다. 네가 가진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때부터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자, 주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산을 나눠줘, 팔아야 돼요. 팔아서 남에게 나누어줘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질문을 했거든요. 영생을 얻는 그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영생이냐 재산이냐 이 둘 사이에서 막 갈등하다가 결국은 재산을 포기하지 못하고 주님을 떠나갔다고 하는 말입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답답하셨는지 그 사람을 보고 참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참 어렵다.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보다도 부어가 어디에 들어가는 것보다 것이 쉽다 그랬습니까? 낙타가 안웃게 들어가는 것이 쉬울 것이다. 자, 여러분, 재산도 중요합니다. 사업도 중요합니다. 자녀 교육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생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다 얻은 재벌이라고 할지라도 그것 재산 죽을 때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잔치에 초대했을 때 가지 않은 사람들은 이 우선순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진주의 비유 아시죠? 마태복음 13장 어떤 사람이 장사가 진주를 발견합니다. 야 이거는 진주다. 그러면 다른 거 다 그냥 이제 가지고 가서 그 진주를 사서 진주를 얻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주가 무엇보다 소중하기 때문에. 밭에 감추인 보가 누군가 숨겨놓은 보물단지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땅을 자기가 가진 다 소유를 포기하고라도 그 땅을 사야 되는 겁니다. 보물이 무엇보다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에 무엇보다도 소중하시다고 고백한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드립니다. 예배 시간도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에 우선순위를 둔 사람들은 다른 것을 포기하고라도 주님을 얻는 법입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가 그렇게 생명을 선택하고 영생을 선택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관심해요. 사람들 그냥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마치 노아 때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먹고 마시고 그러다가 홍수가 시작되니까 방주의 문이 닫히니까 그 사람들은 다 물에 떠내려가서 죽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영생이 무엇보다 귀하다고 생각을 하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평생 우리 영원한 것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영생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부류의 사람들을 생각을 해봤는데 6절에 보니까 세 번째 부류 사람들,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적대적인 사람들이 있었다. 임금이 화가 나서 그 사람들을 진멸했다고 그렇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에 대한 말씀인가? 21장으로 한번 넘어가셔야 돼요. 21장 이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배경을 봐야 됩니다. 45절, 46절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설교했던 설교의 연장선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께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예수님께 대해서 해를 가려고 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시지는 않고 비유로 하신 말씀이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도 있지만요,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교회에 대해서 비난해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불신자들의 마음에 그들을 불쾌하게 한 면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해보고 공공선을 추구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공공선, 내가 좋다고 그냥 그러면 곤란한 거죠. 공공선을 생각하고 타인의 유익을 생각할 줄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그들에게 이제 최대한 예의 바르게 대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 자체에 대해서 그 거부감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비판적이죠. 계속해서 악의로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분들은 사실은 자기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자, 여기 임금의 종을 죽인 일이 어떤 일인지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자기들에게 닥칠 것인지. 또 우리가 막 복음에 대해서 대적하고 이제 이러는 것들은요, 어떻게 우리가 본질을 생각해보면 참 무서운 일일 수 있습니다. 교회를 대적하고 막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는 일들은요,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께 대한 대적이 되는 셈이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을 무조건 배척할 것이 아니고 최대한 귀를 기울여서 그들의 말을 들을 줄 아는 겸손함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대적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 대적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아무나 막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10절에 보니까 길거리에 가는 사람 다 데리고 왔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거는 이방인들에 대한 비유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방으로 가셨습니다.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로 지나가서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성경은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다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두로와 시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배척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두로와 시돈이 어딘가 하면요, 이제 이 이세벨의 고향이 바로 이 시돈입니다. 그래서 이제 옛발의 딸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세벨. 거기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만나냐 하면은 딸이 귀신 들렸다고 우리 딸 좀 고쳐주십시오. 그 여인을 만나서 주님께서 그 여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 딸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여기 이제 이 성경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에 어떤 사건이 있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 이방 지방입니다. 이방 지방에 가서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해 주십니다. 자, 요는 이거예요. 유대인들이 반대할 때 주님께서는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사도는 회당에서 먼저 복음을 전하다가 회당에서 반대하고 대적하고 각자가 일어나면 회당을 벗어나서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초청받은 사람들이 다 안 온다 그래요. 그냥 길거리에서 아무나 데리고 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방인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아무나 오라는 데서 다 불려온 사람인지 몰라요. 우리는 다 비유로 말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별로 그렇게 혈통이라든가 그런 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제일 중요한 건. 예, 맞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왔다는 얘기예요. 왔는데 이제 그것으로 끝나면 이제 끝나면 좋은데 여기에서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눈에 띈 것입니다. 11절 보니까 예복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게 되었다. 예복을 입지 않았다. 자, 왜 예복을 입지 않았을까? 번거로워 왔을지 모릅니다. 예복을 입고 와야 될 텐데 갈아입는 것도 싫고 신발을 갈아 신는 것도 싫고 그냥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지난 여름에요. 여름 한철에 제가 새벽 기도 인도할 때요. 이제 이렇게 넥타이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모시를 가지고 된 옷을 가지고 이렇게 입으니까 편하기는 참 편합니다. 넥타이도 안 하고 재킷도 안 입고 일단 덥지 않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요. 이 사람들이 옷을 입지 않고 예복을 입지 않고 어쨌든 자칫자리에 왔다는 말입니다. 왔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임금이 그 옷 입지 않은 사람을 보고 왜 예복이 없냐, 입지 않았냐 이렇게 추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쫓아내서 이를 갈고 이제 슬피 울었다, 그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슬피 우는 게 지옥에 갔다는 말인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내쫓았다는 말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예복을 입지 않아서 쫓겨났다는 얘기입니다. 예복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복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스도인의 새 사람을 입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말하면서도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일까요? 여기 쫓겨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께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훈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은 그리스도인다운 옷을 입어야 되겠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의 의로 옷 입고 살아가요. 내가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내 생각이 옳으니까 내 생각이 옳은 대로 막 살아가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입니다. 오전에 영적인 전쟁, 영적인 전투 얘기했지만 영적인 전투는 가장 근본적인 곳에서의 영적인 전투는요, 나와의 싸움이에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포기할 줄 아는 것입니다. 내 혈기를 다스리고 내 죄악을 다스리고 내 신경질을 다스리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나는 죽은 거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에 관련된 로마서 13장 12절, 13절을 한번 이제 14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지새가 옷을 입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에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것들 다 벗어버리기를 축복합니다. 14절 읽어봅시다. 그 다음 절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방탕하고 술 취하고 호색하고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 주님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